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새 예루살렘이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그래서 2절에 21장 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나왔죠. 10절에 똑같은 문장이 또 나와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두 번 나와요. 새 예루살렘이 두 곳인가? 한 곳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예. 물론 이 두 번 나오기는 하되 이게 똑같은 새 예루살렘인 건 틀림이 없겠죠. 그런데 첫 번에 표현된 새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는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을 이야기해요. 네, 두 번째 10절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도성을 이야기해요.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이 건물을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의 나라 또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데 각각 다르게 표현해요. 사람으로 표현했다가 건물로 표현했다가 건물로 표현했다가 사람으로 표현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읽으면서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천국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건물이 아니고 장소가 아니고 사람이다.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하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지만 또 하나는 거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면 글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없습니다.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도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아무리 큰 집을 짓고 화려한 집을 지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잠언에 계속 강조하는 게 오두막에 살고 먹을 것이 없지만 화목한 가정, 이게 천국이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 현대 사회는 이게 바뀌어졌어요. 그 가정의 식구들이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큰 집을 짓고 화려한 집을 짓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외모를 갖추기에 바빠요. 세상은 자꾸 황폐해져요.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예?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사람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외모를 선택하시겠어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참 모습. 플라톤에 이야기하면 교회의 이데아를 보여주는 게 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교회는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건물이에요. 근데 뭐가 더 소중해요? 사람이 소중해요. 요즘 구라파 보세요. 어마어마한 집 지어놨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술집도 되고요. 젊은이들 춤추는 데도 되고요. 관광 명소가 되고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해서도 힘써야 되지만 교회가 가장 먼저 힘써야 되는 건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교회가 되는 게 첫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만 되면 교회 부흥은 자연히 되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에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그 교회에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오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의 우림교회가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것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자. 은혜로운 교회를 이루자. 은혜로운 교회를 이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들이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기적이, 쉽게 말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한 가지 또 깨달은 건 건물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건물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시는데 혼자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교회지 혼자서는 교회가 아니에요. 모여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서 내가 배우기도 하고 그분의 신앙 간증을 들으면서 또 내가 각성하기도 하고 반성하기도 하고. 제가 목회할 때 설교가 그렇게 준비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예, 그냥 우리 성도들은, 목사들은 그냥 단에만 쓰면 설교가 술술 그냥 입에서 그냥 나오는 것으로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때는요, 꽉 막히면요, 하루 종일 애를 써도 설교를 뭐 할까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저는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토요일 날 얼마나 바빠요. 설교 준비도 하고 예배 준비도 해야 되는데 저는 제 가슴이 꽉 막히면 성경을 들고 신방을 나가요. 어려운 집에 신방을 가요. 제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재미있는 거요. 교회에서 만나면 간증이 없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다 간증이 있어요. 거기서 저는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저렇게 어려움 중에도 기쁨으로 사는데 이 목사는 뭐 하는 거냐. 그리고 가면 설교가 술술술 나와요. 여러분, 이게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분 한 분이 내 삶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 아, 나도 저렇게 좀 믿음 생활 해봐야지. 권사님들 보면 내가 저렇게 믿음 생활 좀 해봐야지. 사실 저를 믿음으로 인도한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제가 국민학교 옛날에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대회에 참석했다는 말을 제가 자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 1년 선배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얘는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요. 아주 모범생이고요. 근데 이 아이가 꼭 대회를 참석하는 거예요. 전 걔를 보면서 아니 쟤도 대회 참석하는데 내가 참석 못할 게 뭐 있어. 그래서 걔 따라가려고 대회 참석한 것이 나중에는 걔 없어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내가 예배하러 내가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격려하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다른 성도들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구나 하고 느끼도록 서로 살아갈 때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게 교회더라는 것이죠. 또 이 건물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산 것입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시대에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좋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혼자 예배 드리다가 믿음 살아나지 않아요. 그렇죠? 절대로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럴듯해요. 근데 점점 죽어. 근데 영국에서 옛날 한참 영국이 교회가 부흥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 중직인데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겨울인데 목사님이 신방을 가보니까 이분이 화롯불을 피워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집사님 또는 권사님 그렇겠죠.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꼭 교회를 나가야 되나요? 나 혼자 예배드려도 은혜로운데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군요. 그리고 그 화로에서 타고 있는 장작 그 불더미를 하나씩 내려놨다는 거예요. 다 흩어놓으니까 그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이 다 꺼지고 장작이 꺼지고. 이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분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교회 열심히 나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도 나왔지만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온 이거 엄청난 은혜로운 자리잖아요.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요즘 새벽기도 하면서 그런 생각해요. 이제는 우리가 조금 힘써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내 소리를 좀 내서 내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 교회가 들려야 되겠다. 어때요? 다 조용히 하고 가니까 저분이 무슨 기도를 하고 가나 그냥 앉았다 가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이 천국도 사람.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전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외관부터 설명을 해나가죠. 저 집은 몇 평짜리래, 저 돈은 밀리언짜리래, 이렇게 외관부터 설명을 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외관부터 설명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 무엇부터 설명하냐? 9절 말씀 보시면 11절로 넘어가시면 이 새 예루살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건물부터 시작하고 외관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상상이 가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 가득 차서 그 영광의 불빛이 온 우주를 비추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새 예루살렘에는 4가지가 없어요. 4가지가.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두 번째는요, 해가 없고요. 세 번째는요, 달이 없고요. 네 번째는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악인이 없어요. 그래서 21장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죠.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셔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네, 사실 이 말씀은 21장 8절에도 나와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와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여기 표현된 이 악한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지금 로마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범죄하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놨는데 그 악한 사람들이 다 차지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악한 나라죠.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로 못 들어온다 너희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이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앞에 그렇게 써 있대요.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늘나라 전체가 성전이니. 우리가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백악관처럼 계시고 우리는 멀리서 그냥 상상만 하는 나라가 절대 아니라는 말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서 살아가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얼굴로 대면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나라. 이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시간적인 존재는 거리의 감각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반가운데 또 헤어지면 멀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24시간 아니 영원히 함께 사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아픔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슬픔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죽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근심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에요. 얼마나 기쁨의 삶이에요. 얼마나 기적의 삶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나 가정 생활을 통해서나 또 우리 사회 생활을 통해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영광을 보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12문이 나타나요. 우리가 보는 거하고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전혀 반대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아니, 건물부터 보이고 그 안에 12문을 보여야 되는데 왜 갑자기 12문부터 나와요? 근데 우리가 12이라는데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이게 동서남북의 문이 다 각각 3개씩 있다. 그럼 3, 4, 10이죠. 12개. 성경에서 12는 항상 세상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12지파도 사실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라고 하는 뜻이 12지파고요. 12제자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 12제자거든요. 근데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 제가 좋아하는 설명은요. 이 셋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넉넉히 들어오고요. 서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얼마든지 들어오고요. 남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얼마든지 들어오고요. 북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얼마든지 들어오고요. 누구든지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올 수 있는 성, 이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성을 그리워하며 산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새 예루살렘은 언제나 활짝 열려진 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학자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동쪽은 좀 따뜻하죠. 서쪽은 해가 지는 좀 싸늘한가요? 동쪽은 해가 떠오는 거니까 젊은이 또는 어린아이를 상징한다면 서쪽은 좀 노인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북쪽은 좀 춥죠. 네, 남쪽은 좀 따뜻하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요. 나이가 젊은이들, 어린이들도 얼마든지 들어오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얼마든지 들어오고요. 북쪽은요, 좀 차고 쌀쌀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들어오고요. 남쪽은요, 좀 따뜻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들어오는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어때요? 제가 좀 따뜻해 보여요? 좀 차 보여요?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따뜻해 보여요? 차 보여요? 차 보이죠? 옛날에는 엄청 차 보였대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좀 따뜻해졌대요. 그래요. 성격적으로 좀 찬 분이 있어요. 이지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뜨거운 분이 있어요. 뜨겁게 기도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찬 분들도 와야 되고요. 뜨거운 분들도 와야 되고요. 함께 만나야 돼요. 젊은이도 와야 되고요. 연세 많은이도 와야 되고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오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만 와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찬송도 크게 하려면 하고, 기도도 크게 하려면 하고, 조용히 하려면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항상 저는 그랬어요. 일률적으로 다 하라고 하지 마라. 찬송할 때 박수 쳐라, 다 박수 쳐라. 아니, 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쳐야 돼요. 강요하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치지 마라, 이것도 안 되잖아요. 저는 우리 박 목사님이 복음의 빛 우림교회 목사님이지만 저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크게 찬송하고 싶으면 하시고요. 아니,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러면 조용히 하시고요. 크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럴 때 그 교회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불이 타기 시작합니다. 우리 복음의 빛 우림교회가 그런 불타는 교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 하늘나라의 모습이 나타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특징은 뭐냐면 정방형이라는 게 특징이에요. 가로, 세로, 높이. 여러분, 예배소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재봤냐 그런 말씀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왜?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재봤냐 그러면 될 텐데 왜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재봤냐?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길이와 넓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얕아요.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방형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정방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의 사랑이 넓이와 길이를 이야기하지만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깊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 사람의 사랑은 너무 얕아. 저희 어머니가 늘 좋아하는 말, 밴댕이 속 같다. 그 말 이해하셔요? 예, 저희 어머니가 늘 그래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밴댕이 속이냐? 사랑의 깊이가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이 천국의 이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다 똑같아요. 12만 스타디움. 12,000인가요? 스타디움. 근데 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자꾸 좁고 봐요. 오늘 기도 좀 짧게 하더라도요. 근데 12,000이요. 여기 지금 12,000인데요. 12,000은 12 곱하기 1,000이에요. 1,000. 우리가 1,000이라는 말 성경에 많이 나와요. 천년왕국도 나오고요. 근데 이 천년이라는 것을 1,000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10의 3승. 1,000 그런 게 아니라 10의 3승. 알아들으시는 분은 빨리 알아들으시죠? 1,000하고 10의 3승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10의 3승이냐? 정방형은 가로, 세로 깊이가 있어야 정방형이 되거든요. 완전한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10의 3승,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럴 때 1,000, 이게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도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 곱하기 12은 144 곱하기 1,000, 10의 3승, 완전한 걸.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완전한 수, 이게 14만 4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깊이가요 똑같아요. 근데 이 12만 스타디온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높냐면, 백두산 있죠? 백두산이 2,744m, 백두산 높이에 300배가 되는 높이에요. 300배가 높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에게 그 모습을 하나님 보여줬을 때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보다도 더 어마어마하게 큰, 로마 제국이 하늘나라를 따라올 수 있겠어요? 그 깊이를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해야 될 자들을 완전하게 다 구원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그곳에서 완전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게 구비된 나라, 바로 이게 정방형의 나라예요.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가 좀 깊이가 있어요. 밴데기 속같이 팔팔 끓다가 팍 죽고요. 뭐 하는 것 같다가 또 넘어져 버리고요. 여러분,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세문안 교회에 저녁 예배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놀란 것은요, 역시 깊이가 있는 교회들,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요, 그 밤인데 한 200~300명 앞에 쫙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전 거기에 굴복당했어요. 야, 이게 이 교회의 힘이로구나. 그러니까 누가 와서 그 교회를 흔들겠어요? 수십 년 동안 그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 앞에 다 버티고 앉아서 예배드리고요,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이게 교회의 깊이더라. 복음의 빛 우림교회 깊이는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 얼마나 되나요? 제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되나요?
제 믿음의 깊이는 얼마나 되나요? 우리 어머니가 말한 대로 밴데기 속만한가요? 예, 우리 깊지 못해요. 우리 깊지 못해요. 지금부터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예요? 사랑의 깊이를 더하는. 그분을 만나서 사귀어보고 이야기해보고 들어가보고 들어봐도 그 사람의 마음에 사랑의 깊이가 끝이 없는 사람. 그런 분들이 10명만 이 교회에 버티고 있다고 하면 이 교회가 얼마나 반석위에 세워지겠습니까? 누가 이 교회를 흔들겠습니까? 좀 깊어지십시다. 예, 그런 분들 만나면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런 분 그리운 시대예요. 그런 분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놓고 노력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깊이가 있는, 누구든지 와서 보면 야, 이 교회는 무게가 있어, 깊이가 있어. 만날수록 좋은 면이 있어. 그런 새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교회 이루어 살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또 이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뭔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따뜻한 사람도 포용할 수 있고 좀 차가운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린 사람과 나이 많은 모든 이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믿음 갖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따라갈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이 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깊이를 허락해 주시고 끝까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깊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 서로 만날 때 그 깊은 사랑의 맛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